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더워서 시원한 거를 원했었는데 또 반면에 제천에 왔더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따뜻한 것을 바라는 그런 간사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 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그리고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싸움을 우리가 이 영적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번에 필리핀을 통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되죠. 그런데 그 선교 현장이 그랬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부재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가 있는데 그곳에 훈련된 정말 좋은 일꾼들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의 부재가 느끼지 않아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어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심판은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심판은 또한 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하였던 자들,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익을 누렸던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 국가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한 그 힘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나를 꿈꿨던 이 로마는 거대한 성일 뿐만 아니라 큰 또한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은 계속적으로 음녀로 오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성 로마 제국이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오늘 요한계시록 그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지칭하지만 계속 이후로 왔었던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부를 추구했던 모든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바벨론은 순식간에 그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세력이
끝내는 순식간에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 중에서 똑같은 표현이 무엇이 나왔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런데 이 말씀은 14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16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또한 이 말씀은 19절에서도 오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오늘 이 큰 성이 그들은 견고하고 영원할 거라고 여겨졌지만 오늘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은 화이또다라고 선언되어져서 금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던 자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들이 상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거래를 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고 있었죠. 고가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의 일상의 상품들이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품목들이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바벨론에 결탁하여서 오늘 이 일상의 품목들을 거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거래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그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거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가의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의 상품, 아니 사람의 영혼조차도 그들은 거래의 품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오늘 이들은 바벨론을 더불어서 치부하고 있던 이 상인들은 사람의 영혼마저 그들이 거래할 수 있는 품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면은 그 영혼조차 파는 것을 그들은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벨론과 거래했던, 그래서 배에 화물을 띄었던 선주들과 오늘 그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그들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2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척하면서 우리가 어투를 우리가 경건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건은 우리 자신들을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도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란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참다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는 물질에 대한 바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한번 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이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다라면은 이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없는 욕심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또 이 돈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돈을 가리켜서 만몬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해야 하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몬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를 더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만몬, 물질을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고 오늘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았던 자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오늘 그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혼조차도 사고 팔 수 있는 품목으로 여겼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죠.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바벨론이 멸망받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오늘 주를 따랐던 성도들과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삶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하여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바벨론에서 발견된 것은 오늘 주를 믿고 주를 따르다가 오늘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또한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선지자들의 피가 이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하여서 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원수 갚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의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했던 그 백성들의 신원을 들어주신 공의로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는 무엇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 유익과 이익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얻는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다가는 끝내는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자의 삶은 우리를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을 늘 제거해야 되는 것이 오늘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지 이 물질을 우리 자신만 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경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물질에 대한 바른 모습, 이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자신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의 이 눈물과 또한 순교와 피 흘림과 이 땅 가운데서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의 고난당함, 오늘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단과 여전히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거를 위하여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을 봅니다. 그들은 견고하였고 영원할 것 같았고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고난당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께서 이루신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고 우리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